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일치되시나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겉이 있고 속이 있죠. 겉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이렇게 포장해서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하나의 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속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죠. 나도 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우리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아냐면 완전히 알지도 못해요. 우리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죠. 잠재의식과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겉과 속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겉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속은 또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똑같은,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진다면 그것은 그래도 가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중적인 삶이요, 가식적인 삶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벌써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게 우리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그 격차가 이제 크겠죠.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겉의 모습과 속이 달라도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는 이런 것들이 크게 더 작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보는 나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포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내가 온전하게 되어 있지 못하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죄책감이 우리는 들게 되어지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분열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더라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은 느끼지 않았어도 되는데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이 심할 때에 우리는 분열증을 느끼게 되어지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줘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달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시는 이 기도문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 단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많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정말 짧아요. 짧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오늘 그 기도를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되 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들 외우시고 있고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짧은 거죠.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기도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도 하나의 형식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암기해서 외우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한다면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안에, 이 말씀들, 이 단어들 안에 그 의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두 가지예요. 겉의 기도와 겉기도와 속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속기도라고 한다면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가 바로 진정한 속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도, 또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걸 똑같이 바라보고 쫓아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 와서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으로 주님 앞에 서서 지금 살아가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나라가 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태복음 특히 5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 예수님의 계명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있는 거죠. 내가 빠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함께 포함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있는 곳에서 주변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기도가 될 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3절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먹을 것 달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막 쌓아놓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식을 채워달라고, 그리고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죠. 우리가 매일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래도 풍성하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을 때의 참 그때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아침에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어들여서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던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체험해보고 싶죠. 그러나 그보다 더 축복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매일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또한 잠잘 것,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하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데에는 참으로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다시 하나님은 취소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사실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 온전한 그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경험해야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그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넘어서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기도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한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런 기도는 겉기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먹고 마시는 것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저는 참 요즘에 계속 이 땅의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많이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정말 지금 많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몇십억 년 되는 거리에 있는 그런 별들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없었던 별들에까지 가면서 그곳의 별들의 모습을 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봐도 지금까지 그 다른 행성이나 이런 데서 생명체를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해오는데도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이 땅에 보세요.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물고기들만 해도 종류가 너무도 많고, 새들도 종류가 너무 많고, 식물도 보세요. 자, 이걸 보면은 다른 데는 그것들 중에서 하나도 없는데 이 땅에는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다른 데는 그것 흔적조차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정말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받았잖아요. 주님이 우리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지옥에 마귀들과 또 그걸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지옥에 간다면은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후회스러운 인생이에요.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축복이죠.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그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할 지옥을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여화를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죠.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때에 이미 자식들과 함께 잠자리에 누워서 문고리까지 다 걸어자고 잠근 상태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벗 때문에 벗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걸 어떻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 벗이 요구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벗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여기 얘기하면 8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벗이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주게 되어지는데 혹시 조금 더 어려운 요청을 한다면은 그 벗됨을 인하여서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거부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간청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구하는 것들이 그냥 무조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한다면은 하나님 왜 그 지혜를 안 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그 간청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분, 이 문제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근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지금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 간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을 찾으셨나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셨나요? 또 어떤 문을 여러분들이 두드리셨나요? 그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찾는다면 분명히 주시는데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너희의 부모로서 자식들이 우리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생선을 주지 않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놀래키려고 또 뱀을 갖다 주겠어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갖다 주겠어요? 그러시지 않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걸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악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식만큼은 사랑할 줄 알지 않느냐? 자식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면 좋은 것을 성령으로 얘기를 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필요로 여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을 주시는데 꼭 성령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를 주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령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온전한 약속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김없이 다 내놓으면서 혹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내가 고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기도 온전한 기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군데 더 보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들려서 말을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이 사람이 왜 말을 못하는가? 우리는 날 때부터 이제 말 못하는 사람으로 보통 생각하지 못하면은 저 사람 중간에 이제 사고로 또 언어를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원인이 있는 거예요. 겉에는 말을 못해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나누지 못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귀신이 그를 붙잡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지만 사단은 귀신을 통하여서 자기의 멋대로 사람들을 움직여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는 그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등을 돌리고 가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로 우리는 기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여기 말 못하는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고 있죠. 예수님의 마을에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무엇으로만 봐요? 육신적인 예수님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들이 있고 누나 동생들이 있고 하는 그 육신의 모습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살아난 그 모습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았더라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터인데, 메시아를 만났을 터인데 그 예수를 겉의 모습만 누구의 자녀인 것으로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고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된 거죠. 참으로 어리석었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처럼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미 읽으시고 말씀하셨는데, 자, 너희들이 지금 내가 행한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귀신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약한 귀신을 바알세불이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지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어느 누구도 쫓아낼 수 없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붙잡고 있으면 그럼 누가 쫓아낼 수 있겠어요? 쫓아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너희들 자녀들은 누가 이제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들을 했다면 그건 말을 완전히 바뀌어지죠. 누가 힘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게 그들을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그를 사로잡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삼으셨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같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가요? 분명히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이제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도 사단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못 가게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임하신 거죠.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더럽혔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게 하셔서 성령의 전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잡혀져 있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해제해야만 강한 자가
무장을 해제해야 그 사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죠. 무장을 해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정복되어졌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사단의 조종 속에서 또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바로 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비유를 합니다.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보시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니라. 무엇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겉에만 그리스도인 아니면 겉에만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특히 여기에서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 말고 내가 거룩하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바리새인들의 그 무리를 지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속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거룩한 그 형식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온전하게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깨끗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었더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항상 꼬투리를 잡아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이 아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정말 못마땅하게 바라보면서 쫓아다니며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의 모습과 지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많은 종교 생활을 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모습은 지금 26절과 같은 형편이 되어졌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변화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을 친단하고 하면서 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런 무리들이 되어져 버렸죠. 여기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전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 안에 거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더 악하겠어요. 하나의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붙잡아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인데 7이 들어갔다면 도저히 이제 완전하게 장악되어져서 더 이상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은 겉의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삶,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삶,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아니면은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버린 사람들은 다시 교회에 돌아오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특별히 많은 어떤 은혜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귀를 열고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혹시 나가서 사람들 만나도 이전에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다시 떠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정말 예수님을 이전에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돌아오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그들이 배기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중에 나중에 형편이 더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우는 것,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 말씀이 어떻게 나를 책망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워서 또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듯이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겉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길 바랍니다. 27절, 28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정말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일들까지 생겨지잖아요. 저 잘못된 모습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한 면에서는 정말 마리아의 신앙과 고백이 있었고 또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했을 때 얼마나 귀중한 그 결단이에요. 아무나 그런 결단을 할 수 없죠. 정말 마리아 귀해요. 그렇지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냐면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도 마리아의 경우는 정말 복받은 여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외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느냐,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한다면은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복받은 사람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있겠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정말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정말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꺾이지 않냐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맡겨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겉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내 속사람이 어떻게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무엇보다도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버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가,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형식적인 삶에 우리가 매여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정말 강건함을 주셔서 영혼 육이 온전히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왔다가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심령들, 하나님 그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온전히 주님의 자녀들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